4월 7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홀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안에 만물을 두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제 알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한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하고 영광된 신분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가며 그러기에 그 모든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이 바로 그날, 그 삶을 이루는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기록된 바 다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어제는 본문 17절의 주회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18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7절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결정된 구절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바울은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 드렸습니다. 물론 누구나 신앙생활 초기에는 내가 믿었다고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보의 지식도 갖추지 못한 때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게 되면서 그제서야 서서히 자신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지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자신이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룬 주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을 18절부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여기서도 직역을 보겠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니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바에 따른 것이라. 어제는 단순하게 이 구절에서의 요점은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17절처럼 여기서도 사도가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지닐 믿음의 내용을 위한 것입니다. 곧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절 성령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치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주님 의지해서 그러한 진리의 내용들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한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4장 본문 18절에서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17절, 18절 두 구절 모두 창세기,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그 생애, 그 기록을 배경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미리 언급해 드렸듯이 우리가 받은 믿음의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아울러 강조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설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예. 말씀에 따른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예. 말씀 위에 놓여진 믿음이어야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신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위에 예.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 어쩌면 그런 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예. 말씀도 우리가 나름대로 재단을 하는 거죠. 필요한 말씀, 필요 없는 말씀, 예. 유익된 말씀, 별로 상관없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또 확인되지만 한 신자의 믿음일지라도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신념대로 가질 수 있는 성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럿이 아니라 한 말씀이니 그 한 말씀에 따른 믿음도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서 몸이 하나요.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예. 세례도 하나요. 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리라는 거죠. 예. 일단 18절에서의 요점은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라고 했고, 어제는 이 구절을 19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시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각각 한 절씩 연결해 보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예.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되, 이 점이 강조된 겁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되 100세에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서도, 예. 이 구절에서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되 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를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100세에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아내인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닌 특성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특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믿음과 자신의 상태는 별개다. 예. 우리가 주일 말씀에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다. 예.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나름대로 시편을 통해서 살피고 확인하고 그러한 그 노력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간구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다. 여기서 믿음과 자신의 상태는 별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의 상태와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100세였고 아내는 태가 죽은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능력은 아브라함의 상태나 처지를 얼마든지 초월해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발휘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영적인 차원까지 아브라함이 이르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은 상황의 악화는 곧바로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특성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참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특성이 끊임없이 제공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난에 처하면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도 안 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믿음이 약하여진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이미 아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신 것이라 우리가 여기는 것이 옳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만을 바라보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였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과 아내의 그런 상태에서 어찌 상속자가 될 자손을 낳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제 살폈던 창세기 15장의 기록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중간은 생략하고, 내 몸에서 날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들에게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람 사이에서는 아직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라고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인 자기 부인을 뜻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라고 기대할 게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것이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식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신이 난다고까지 하면서요.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흥이 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혼란과 혼돈은 끝이 없습니다. 이 모두 사탄의 계략에 불과한 것이고 그 계략에 놀아나는 거짓 지도자들의 탐욕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 그 거짓 것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예. 네가 주인 되라. 예. 예. 네가 하기 나름이야. 예. 그러면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게 마치 우리가 본래 자신을 찾는 것 같이 그래 나를 찾는 거지. 아니 나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나를 찾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나고 흥이 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받들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처한,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예. 상관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과 상관이 되는 현실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늙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곤란한 일이나 고난에 처하는 상황이 아예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다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모두 다 늙고 아프고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쉴 새 없이 어려움을 맞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이제 됐다 싶었는데 더 어쩌면 큰 어려움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의 여정 자체가 천국과 직접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믿음이 약하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막힐 정도로 회복되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떨어지는 요인이나 회복되는 요인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그 점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멀어서 아예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상황에 걸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놓여 있는 것인지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간곡하게 성도여 믿음 안에 있는가 각자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서 지니고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과 특성이 같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믿음으로 버림받은 채로 그냥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는데 한 가지만 짚어드립니다. 믿음이 약하여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나는 지금 결코 안전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기침이 계속되다가 가래가 섞여 나오고 피까지 보일 정도가 되는 그런 과정에 내 자신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면 한 가지 사실은 거의 확실합니다. 늘 자신의 외적인 상태에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아들을 죽이신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어쩌면 외면하고 있는 거의 외면한 채로 사는 상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믿음의 떠오름과 나의 믿음의 추락을 내 형편이 결정하는 거죠. 예.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처지 아니라고, 그런 수준 아니라고, 우리가 한 소리로 저는 부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아는 대로 우리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찾고요. 내 처지 속에서 위로를 찾고요. 그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이 내 모든 중심까지도 장악하고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상황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의 회복,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근본적인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100세나 되었어요. 아내 사라의 태는 죽었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 그 상속자를 통해 내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자식이 있느냐,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문제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전부, 자기 인생의 전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그 상속자에 걸려 있는데 지금 100세가 되어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무뼈를 보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닐 믿음의 특성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믿음, 선물의 그 믿음을 우리가 진정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본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빚어내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탄식하는데 바로 그 탄식하는 요인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기막히게 가려낼 줄 알면서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외면한 채로 있는 거짓되고 가식되고 위선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야말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에 때로는 그 고난에 찬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는 별개요, 무관한 것이며,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하는 상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믿음과는 별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하여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그 애매하고 곤란한 처지가 변화될 소지나 또 어떤 선한 결말에 이르게 될 어떤 그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 곤란한 상태가 자기에게 주는 시험을 이겨내고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결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결말을 우리가 끝까지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